우리 교회 7주년 그 기념 예배 시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오늘 그거 한번 어떨까요 싶어서 한번 해보라고 이제 시키기만 했는데, 방에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누가 기도하는 목소리인데 저렇게 못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 나와서 보니까 얼굴도 모르겠어요. 23년 전인데 그때 한참 젊은이들 때였어요.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인데 100명이 훨씬 넘었고, 또 그때에 이제 한층 평수가 146평인데 그 140평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한참 부흥하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 박장로님 얘기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 크로마 아프 TV 6명이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참 잘했어요. 그 나온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참 열심히 했고 진실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 크로마 아프를 교회는 장소가 제고야지 돈도 대준 거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본인들이 악기 사가지고 또 선생님 모셔다가 그렇게 했는데 참 열심히들 잘했어요. 그 화면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화면에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살아도 되는데 갔구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한 23년 전이니까요. 23년 전이니까 우리 영주 집사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옛날 얘기죠. 저도 이제 갓 마흔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은혜는 아직 끝까지는 안 왔어요. 그죠? 잠깐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가 오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는 나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이가 나이인 거로 모여 몸집도 무거워지고 목소리도 안 돌아가고 생각도 늦어지고,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좀 배우려고 하다가 아빠가 몇 번째인 줄 알아요? 우리 박 전사가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물어보기도 어렵고 참 머리가 이제 둔해져 가지고 참 늦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한번 열심을 내면은 그런 날이 뭐 안 오겠어요. 오지. 꿈이 있는 자는 꿈을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교회 모르기는 해도 한 300명 교인만 되면은 아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23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고 모든 것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때라서 23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200명에서 300명 교인은 되어져야 뭐가 좀 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힘든 건 아니요. 아니서 그렇지. 오늘 몰라요. 저도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건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는 박 전사가 이거 오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해봐라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한번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화면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참 또 고마운 분이 지금은 권사님들 저 김대성 권사님 그 건강은 좀 어때요? 그래도 활동을 하죠. 김대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상당히 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제게 힘이 많이 되어 주었어요. 여집사님인데 아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아마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도 힘이 됐고 열심으로도 힘이 됐고 마음으로도 힘이 됐고 기도로도 힘이 됐고, 제가 평생 목회하는 중에
참 제 곁에서 참 고마운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이 돼요. 지금 이제 비록 이제 어디 멀리 교회로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몸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집을 찾아가도 이분이 활동하는 분이라 집에 안 계실 것 같고, 집이 있어요? 안 나가요 이제는? 그럼 집에서 그냥 집에 가정만 돌보고요. 그래도 또 이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신방하도록 또 받을는지도 모르겠고, 또 나가는 교회에서 또 다른 목사님이 오면 또 싫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좀 주저가 돼요. 참 그 고맙고 참 열심을 했던 집사님으로 제 머릿속에 크게 기억이 남아요. 우리 교회에 아마도 그때가 아마 우리 비디오 테이프로 아마 처음 녹화했는지 모르겠어요. 7주년 때가. 그 이후로 교회 행사 때마다 이제 그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한 것이 이제 금년에 우리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DVD, 그 CD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오늘 같은 그런 순서 하나가 그 한 장에 몇 개나 들어가겠나 물어봤더니 한 장에는 한 사건밖에 못 들어가겠대요. 길어가지고. 그리고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을 이렇게 이제 좀 DVD화 해가지고 교회에 자료로도 남기고, 전에는 다 비디오 테이프, 요즘에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 이제 DVD화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헌금도 좀 많이 하면은 이것을 DVD화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과거의 행사들을 한 장당 하나씩 아마 몇십 장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그동안에 이제 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30년 동안에 교회 행사에 대한 사진들을 이렇게 이제 쭉 정리해서 담아놓으면 좋은 역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삼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알아가지고 이 일도 하려고 하고, 사진 정리하고 행사 테이프도 정리하고 이제 주보도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역사의 30년이라면 이제 앞으로 오는 30년을 새롭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서부터는 지나간 3년을 바꾸어서 이제 앞으로 오는 30년, 지나간 30년, 오는 30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하되, 지금 연세가 60 넘고 70 넘은 분들은 30년 넘어까지는 몇 분이 살아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30대인 우리 젊은이들, 집사나 형들 집사나 또 헌수 집사까지도 앞으로 30년이 돼야 70도 안 돼요.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30주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참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앞으로 30년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극진히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때로는 시험 드는 때가 있고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내 교회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교회도 죽는 건 몰라도 이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어찌되든지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로만 차 있으면 교회는 약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내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장점과 단점, 결혼하면 장점만 있지 뭐 단점이 또 있냐. 자,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 문제입니다. 전에는 너무 일찍 결혼을 하려고 해서 문제였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결혼을 너무 안 해서 문제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음을 봅니다. 과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바울 사도의 진심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25절로부터 40절에 나온 말씀에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봐라! 결혼하지 말라 했잖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는 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맥이라는 건 흐름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냐? 나오게 되어진 동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진짜 말이 이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모르고 이것을 한 절만 따다가 말하면 결혼하지 말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단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단만 들어갔다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이단 사상 가운데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가정 문제가 먼저 생기게 돼요. 어떤 한 구절만 따다가 가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 맥이라는 게 있다. 자, 1번 처녀와 기혼자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기혼자가 뭐요? 결혼한 사람이요. 이미 결혼해 있는 사람이요. 1번 바울은 솔직하게 처녀에 대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잖아요. 25절 봐요.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이 나에게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을 말한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 앞에 설명이 있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제 내 의견이요. 하나님은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신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을 내 의견을 말한다. 이게 내 의견이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7장에 여러 번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제발하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교재 두 번째로 갑니다. 적어도 당신 생각, 바울 생각으로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 3번에 이 말의 뜻은 환난날에 장가가고 시집간 자들에게 미치는 육신적 고통을 염려한 데서 나온 말이지 결코 결혼 자체를 없애려고 나온 말이 아니다. 환난의 날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안 간 사람보다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문제로 일본도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꺾어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안 꺾어지거든. 그런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를 끌어왔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를 끌어다가 주기철 목사가 있는 옆방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 어머니를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신사참배만 하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하고 이제 주기철 목사 들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문을 하니까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마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남이었다면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아버지로서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마 나 혼자다라고 하게 되면 뭐요? 그런 부담을 안 질 거예요. 그런 아픔도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편하고 쉽다라고 표현이 될
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가 어디를 전도를 다녀도 매일인 게 없잖아요. 소식 전해야 될 데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다가 어디서 죽어도 뭐요? 문제가 안 생겨요. 없어요. 걱정할 데도 없고 날 위해서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더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요?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하기가 뭐요? 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자가 아니고 남자는 더해요. 여자는 남자가 안 도와줘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좀 살아가요. 근데 남자는요, 여자가 안 도와주면 남자는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생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 방재일 목사님도 사실 100여 년까지 지금 사시지만은 그 사모님이 일찍 이제 좀 따로 계셨거든요. 따로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심부름 해주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한동안은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참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 일이 없어도 모함에 빠지기가 쉽고 여자는 그런 모험에 좀 덜 빠져요. 남자는 이래저래 힘들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혼자 살면서 어디를 복음을 전하러 가든 어디 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나를 걱정해주는 일은 성도들은 있을지라도 식구들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는 내게 큰 장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를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도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아라.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민하는 이유로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고 아직 미혼이면 미혼인 채로 지내라. 또 여기서 또 그래. 미혼이면 미혼인 채로 지내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왜 결혼해도 된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냥 지내면 좋겠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요.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5번 이로 인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기기가 힘든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마지막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에 혼자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기는데 정신이 덜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힘이 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뭐예요?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흥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제멋대로 사는 게 방탕이잖아요.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되잖아요. 만일 결혼하지 아니한 신부 같은 목사님이라면 뭐요? 아무데 가서 잠들 잠 못 자겠어요. 또 아무데나 가서 뭐 끓여 먹으면 뭐 끓여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있으면 뭐요?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네? 이런 부분도 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6번 교재로 가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같이 결혼이나 가정일과 같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일이 있지 아니할까 하여 한 말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재림 준비를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신다면 재림을 맞을 준비, 여기 철저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못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것도 인간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맞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결혼관계나 이런 인간의 가족관계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의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7번 이런 말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이제 일어난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아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더 나은 것은 없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 목회 현장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영육간에 잘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목사는요 한없이 기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기쁜 거예요. 참 그런 소식만 있으면은 목사는 참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교회에도 지장을 주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는 목사는 참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이 교회 개척에서 7년 만의 일인데 그만하면 뭐 7년 만이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교회도 성장이 될 거고 그거는 괜찮은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건축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금년이 15년이잖아요. 97년도에 우리가 방랑생활을 시작했는데 방랑생활 15년이 지나서도 아직은 그때의 3분의 1도 못 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든 것 많아요. 아는 것 많아요. 그런데 그때만큼 뜨거운 마음이나 그때만큼의 열심은 없는 거지. 이건 꼭 나이 때문에만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내가 더 늙기 전에 자 일어나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하세월이요. 어느 세월에 그리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참 개척을 해가지고 뭐 조그만 한 20여 평 되는 데서 개척을 해가지고 참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부흥의 속도가 조금 빨랐죠. 빨라가지고 교회는 부지런히 일어났는데 그때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젊어져야 된다. 머리가 젊어져.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한번 굳어진다면 젊어지질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60 이상 되신 분들의 머리가 40대 머리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 교회는 젊어져야 되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다 젊은 머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아무리 꿈을 꿔도 안 되는 일이고 옛날로 못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방식의 하나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우리 교회에 우리 최호주 집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식 집사, 현근 집사 또 누구요? 누가 있어야겠죠. 남자 말이도 삼총사잖아요. 삼총사가요 하려고만 하면 해요. 네. 그 거기다가 우리 뒤에서 어른들이 으쌰으쌰해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35년 전에 36년 훨씬 전에 한 40년 가까이 전에 그
회원동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청년회를 담당을 했는데 그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에 그때에 특별히 4명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한번 신앙생활 한번 멋있게 한번 안 해볼래? 한평생을. 그래가지고 이 4명을 놓고 이 오카눔 전도사가 4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제자훈련의 이제 시초였는데, 그 4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그때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믿음 생활하자, 뭐 출세하자 그게 아니요, 성공하자 그게 아니요, 열심으로 한번 믿음 생활 바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랜드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예요. 그때 이제 4사람이 그렇게들 했는데 다 4사람이 사회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이 세상에서 뭔가 일하기가 어렵고 사업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면도 없는 건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면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안 믿어.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사회인 줄 알아요?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또 어른들의 믿음도 무슨 믿음이냐?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건 생각해보세요. 가능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일이냐?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그거는 생각 밖의 일이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 야,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사업에 복 주시려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금식하고 그냥 금요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어질 것 같냐? 핀잔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배로 뛰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손을 막 끌어오다시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전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쩌면 내다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무리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해도 생활 속에 들어가서 생활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좀 살고 결혼하냐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좋은데 해도 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나 제가 가진 마음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가진 마음이죠. 요한일서 5장 5장 요한 3서 2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죠. 요한 3서 2절로부터 4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살기로 방문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이라서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믿음의 자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면서 오늘날 부족하지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개가 사업이 잘 된대요. 그러면 목사도 역시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생각하는 바가 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잘 되고 나면 기도는 더 안 할 것이고 또 오만 방자에게 굴 것을 생각하면 주님 왜 그분에게 복을 먼저 주어요. 목사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요.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축복이 영적인 것과 연결해서 볼 때 도움이 되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되어지는 면도 있어요. 목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개가 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말을 들으면 목사도 기뻐서 위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었다고 해서 겉으로는 목사가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잘 돼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속마음은 주여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배가 불러서 큰소리 치는 사람인데 더 잘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안 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나와요. 기도하는 것도 해요. 뭐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교만하게 참이 없을 텐데 주여 믿음을 주세요. 기쁨이 오는 것보다는 한편 뭐요? 염려스러운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육신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먼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목사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것,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안의 축복, 이런 축복 주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밥을 산다고 할 때는 기쁨으로 가서 아이고 사세요. 나도 기도해 주시는 거 밥 좀 먹어야지 뭐 할 수 있는데 염려가 되는 사람에게서는 밥 먹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육신도 잘 되어야 되지만 순서는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결혼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는 별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좀 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묻는 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온 것을 읽고 답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삼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또 타치를 하고 별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뭐 대단히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2번 주의 날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기에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29절 30절 이게 육신의 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육신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문제가 영혼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교재 2번. 이는 성도들을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사회적 물질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가는 말이다. 예,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면서도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로 섬겨라는 거예요. 3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시간은 짧은데 세상 끝나면 가까우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몇 살의 생명이 끝났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 이것은 아는 분이 있다면 쟤는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남은 날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지, 며칠 안 남았는데 저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사냐, 저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걱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날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별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저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서 다운다운 맨날 싸우냐. 자, 여러분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그 정교회, 기독교 분명 가운데는 이제 정교회 신부들이 싸움을 했어요. 무슨 싸움을 했느냐 하면은, 바늘을 하나 갖다 놓고 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와서 앉겠냐.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환사밖에 못 앉는다. 아니다, 10명도 앉는다. 아니다, 100명이다. 이게 싸움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또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가운을 입었잖아요. 요즘에는 목사들이 가운을 대부분 안 입힌다면은 가운을 입었는데 요 소매가 여기 요 손등까지 와야 되냐, 손목까지 와야 되냐, 호흡도 더 길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 그게 뭘 싸울 건데, 이나한테 길고 입고 싶으면 뭐요? 길게 입고, 짧게 입고 싶으면 짧게 입지 뭐.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진리 가지고 악유하는 싸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아주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싸움하는 걸 보면은요, 그거 참 별거 아닌데 그건 뭐 은혜 받는 데도 있지 않고 구원 받는 데도 있지 않고 아무 장이 없는데 그런 면에는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 대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성의를 합시다. 뭔가 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건 안 그런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화가 나고 막 그야말로 쫓아가서 뭐요, 좀 상스러운 말로 무슨 싸대기? 비싸대기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소리도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가져가래요? 자, 4장 21절 너희가 뭘 원하느냐? 4장 21절 뭐라 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뭘 가지고 가고 싶냐? 난 지금 내 마음으로는 매를 가고 싶다. 매를 갖다가 좀 이놈저놈 다 휘둘러 좀 패고 싶다.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 거. 자, 이제 저기 우리 프레타 그림이 저기 붙어 있어요. 저것을 여기다 붙이는 게 좋으냐, 저기다 붙이는 게 좋으냐. 여러분들 그런 의견이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붙여야 하는데, 네? 그러면 하고 붙여봅시다. 붙여보니까 뭐야? 저 중간 못한 거 같아. 앞에가 아무래도 안 되면 뒤는 껍데기가 붙여봅시다. 이거는요,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뭐요?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는 거 가지고서는요, 마음 넓게.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싸울 일 가지고는 안 싸우고 안 싸울 일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결혼? 야, 아는 사람 하지도 말고 한 사람은 그냥 싸워. 가부들도 그냥 싸워. 뭐? 지금 그걸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 딱 해야 되냐 말했냐 요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2번에 4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받을 장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까닭에 이렇게 강조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장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 비교 안 되는 땅의 영광을 가지고서 아웅다웅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요셉이 참 요셉이요 형님들이 절한되는 것만 알았지 무슨 일로 어떻게 절한다는 건 몰랐어요. 몰랐어도 절한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그거 때문에 뭐요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죠? 몇 년? 17년? 안명 집사님 몇 년 걸렸어요? 네? 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13년. 13년. 저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시간이 걸리자. 몇 년이요? 13년. 몇 년? 13년. 13년.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거든. 우리 안집사님 거기를 바짝 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좋으시는지.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 알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17년이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하는 우리 저 권사님도 1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겸손해야 해. 그래. 다 저렇게 생각이 깊다니까.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거기 구분은 안 돼요.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는데 종도 억울한 종살이 아니고 감옥살이도 억울한 감옥살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꿈이 살아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옥살이를 해도 내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한 거지요. 간수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너 끝냈냐 어땠냐 와서 돌아볼 일도 없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감옥에 열쇠까지도 요셉에게 맡겼다. 우리가 알아서 해.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겼다. 우리도 예수 믿고 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도 누명을 내가 벗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벗겨주셔야 되지 라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실제가 그래야 해요. 실제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3번 큰 3번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배우자의 요구에 더 관심을 두는 반면 독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는 말이다. 그래 결혼한 사람은요 여기 이제 가정주부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날씨가 더운데 뭘 해먹을까? 호박국 끓여 먹을까? 아니면 오이냉국을 끓여 먹을까? 그런데 또 저 남편들은 우리 여기 있는 남편들은 집에 가서 일을 해주시는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내가 걸레질을 해줄까? 아니면 내가 뭘 좀 설거지를 해줄까? 하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좀 마이너스가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바울 사도의 이러한 지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정일에 지나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눈을 봉하지 않도록 깨우쳐주려는 마음에서이지 결코 독신주의를 장려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절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대 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보통 장보다 길잖아요. 긴 이런 장을 많은 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하라는 거지요. 자, 3번 이러한 말에 흐트러짐이 없이 산만함이 없이 세상 일에 대한 염려나 관심이 없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4번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많은 세상에서 분주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게 하려는 말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이 뭐예요? 25절인가? 한번 보세요. 25절가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건데 아니네. 몇 절이요? 몇 절을 쓰려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뭘 몇 절을 쓰려고 하다가 25절을 쓴 것 같아요? 몇 절? 31절 읽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이건 제가 착각으로 25절이라고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하면 여러분들 다른 구절은 기억을 못해도 이 구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럼 결혼해라.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맥주 돼야 안 돼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안 되고. 맥주도 술이 아니요. 술이 아니면 뒤에다가 술이라고 다시 말해야지. 술주자를 쓰잖아요. 보리맥자, 술주자, 맥주. 물론 유럽이나 이런 이제 한 나라에 가서는요 음료수일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음료수를 마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 음료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다더니 맥주가 몇 도예요? 5도? 몇 도요? 몇 도요? 7도? 어떻게 좀 박장선생님 그렇게 7도를 잘하는데 또? 7도가 맞습니다. 네? 7도가 맞는다. 7도가 맞아요. 저 우리 안집사님 옛날에 나이 전문가라서 알지. 지금은 이제 전문가 다 벗어났지만 옛날엔 전문가였잖아요. 7도래요. 온라인에서도 5도인지 7도인지. 소주는 몇 도요? 22도. 아유 25도는 고량주고 25도 다 올라가요 소주가? 참이슬. 옛날에 25도. 14도예요? 지금 14도요. 14도. 20도 미만이요. 20도 미만. 네, 10도 올라가면 고량주요. 고량주는 저 부어놓고서 저 성냥 거리면 불타는 게 그 고량주요. 30도 그렇게 올라가죠. 5도 7도라도 술은 술이요. 맥주 먹고 취해 안 취해요? 취하죠. 취해요. 큰 술이지. 많이 먹으면 취해. 많이 먹으면 취하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왜 그 말이 나왔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시세요. 술이라도 마시세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뭐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어딨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집 사람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우는 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졌다 이겨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뭐요? 코피뿐만 아니라 머리통이 깨져도 싸워요. 그런데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잘한 일인데 내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운다면 뭐요? 손해를 보더라도 안 싸우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 되냐 안 되냐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누구랑 대격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여기에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 참는다. 손해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그대로 물러서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준 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5번. 이미 결혼한 자는 아내나 남편을 어찌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문제 문제를 안게 되면 그렇게 자연스러우니까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은요, 뭐를 해야 이게 또 저 한마디 안 듣고 내가 또 잘했다는 말 좀 들을래나 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집사람은 또 오늘 저녁에 좀 뭐를 해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예배 있는다고 수고했는데 뭘 해드려야 되나 아무도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서 뭐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짧아진다고 말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낫지. 후손 안 나면 어떻게 될게요? 우리 교회 애기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 전도해야 되고 청소년 전도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내가 애기 안 낳고도 많아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 애기는 낳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때문에 6번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의 결혼에 관하여 아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에게 비해 고린도인의 이방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 것 같다. 이방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묻는 거예요. 자, 4번 처녀딸을 둔 법과 과부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39절에 40절 결혼하기를 원하는도 원치 않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이자 자유다. 아, 이거 개인적인 일이요. 나 결혼 안 할래요. 이거 개인적인 권리고 자유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들어 놓으신 사람 개인의 고유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함께 목숨도 거두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신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4번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살든지 죽든지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해요. 이 목적이 위배되어진다면 위배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영광이 아니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돈 많이 버는 게 영광이냐 아니냐. 영광이죠. 근데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버는 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고 안 버는 게 영광이 아니라 돈 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영광인 거예요. 성도가 부자라고 해서 다 영광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가 부자가 되었으면 부자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부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동성교회에 어떤 갑부가 있다, 재벌이 있다. 근데 그 재벌 옆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병으로 맨날 고생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보,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거예요. 말은 하는데 어려운 사람 뭐예요? 오늘같이 저는 닭한마리 사다가 잘 구워서 인삼 넣고 대추 넣고 뭐 밥 넣고 뭐 다 넣고 해서 하면은 뭐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낫는 건 아닐지라도 고마워요 하면서 뭐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을 마음도 생겨지게 되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도 좀 저 아무개처럼 나도 복 좀 주세요. 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교회 나가 예수 믿어요. 그럼 하나님 병 고쳐줘요. 그러면서 당신 먹을 거 당신도 호화스럽게 섞고 다 한다고 하게 되면 뭐예요? 저런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그 영광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냐 아니냐, 결혼했냐 아니냐, 뭐 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자, 4번 5번 바울은 배우자 양편이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앞에 한 몸을 이루어 살지만 한편이 죽으면 그 부부관계는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맺는 부부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불변의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과부에게도 바울은 재혼하는 것보다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했다. 근데 호라비에게는 혼자 지내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호라비는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힘든가 봐요. 옛날에 우리 가천중앙교회에 호라비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 혼자 올라가신 분이요. 근데 혼자 올라가셔가지고 한 10여 년, 한 20년 됐죠. 제가 66년에 모셨습니다. 68년에 모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반대했어요. 총각 목사님, 결혼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목회하는데 어렵고 교회 시험도 올 수 있다. 우리 집에서는 반대했는데 또 다른 집사님은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럼 모셔오시오. 이제 모셔왔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북한에 식구들이 다 죽었고 아이들은 죽었고 그다음에 또 아내는 다른 애 결혼했고 다 그것을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나도 결혼 좀 해야 되겠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셔서는 결혼하셔도 여기서 이 교회에서는 결혼해가지고 못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시면서 결혼하셨는데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실 때는 이분이 깨끗했어요. 와이셔츠도 깨끗하고 늘 와이셔츠도 양복도 늘 대려 입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만났는데 야 세상에 와이셔츠가 대리질 안 하는 와이셔츠 요즘에는 흔들어서만 입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대리해야만 됐거든요. 근데 대리지도 않은 걸 목사님 그 왜 와이셔츠 안 대리고 입었어요? 그래 이것도 괜찮아. 사람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하여튼 남자는 혼자 살기가 어려운데 성경에 보면 호레비들도 혼자 살아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기 과부 속에 다 포함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 그거예요. 결혼해야 말아야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버냐 안 버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 가리울 수도 있고 못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도 있고. 자 마지막 8번 우리는 아무리 결혼하지 않으니라 이혼, 사별한 이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음에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는 데서 나오는 충정어린 권면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은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 거기부터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셨어요? 세수는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노라 하겠노라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연약해서 부족하고 실수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생각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위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